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리.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는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힘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선포되어질 그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땅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주님 바다가 물을 덮을 때까지 우리 주의 영광이 덮을 때까지 주님 우리는 일어나 노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주의 말씀 위에서 시작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 끝에 서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것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곳이 좁은 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기 합당하시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이름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주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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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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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할렐루야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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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도 이 어둡고 험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소욕 따라 안목의 정욕 따라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저희들 돌아보시고 오늘 고백하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복을 내려주시어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좋은 계절을 허락하시어 추수의 기쁨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어 수고하고 애쓴 결과물들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주님께서는 손으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수고한 대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2년여의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경제난이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에 복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기억하사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시며 직장과 사업장에 부족함 없이 도와주시어 만남과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운 통역자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머지않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이루게 하시며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또는 군문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추수와 감사함이 넘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여 오늘도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간절함을 호소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행복한 교우 모두가 가는 길을 모두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어려움과 고난이 앞에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오로지 하늘에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인한 관계 설정의 어려움과 소홀해지기 쉬운 예배의 부족함들을 기억하시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믿음 중심의 영역을 넓힌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아서 행복한 공동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기회를 허락하시며 112 운동의 단초는 미래를 보는 시야를 넓히고 아버지의 뜻을 세워가는 비전의 꿈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와 관심을 더하게 하시고 언제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인색함이 없도록 하시며 정성을 다하는 손길과 사랑을 다 함께 전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겐 물된 동산 위에 그 뿌리가 시냇가에 깊이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10월 달 들었으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내일은 대체 공휴일로 많은 이들이 또 들로 산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지를 않고 자꾸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건강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가 우리를 다스릴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덕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해에서 잡히는 생선 가운데 도루묵이라는 생선이 있다고 그래요. 이 도루묵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의 선조가 임진왜란 때 강원도 동해 쪽으로 피난을 갔다고 하죠. 사실 역사를 보면 선조가 동해로 피난 간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겠죠. 아무튼 선조가 동해 지역으로 피난을 가서 먹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죠. 그때 이제 거기서 잡히는 묵이라는 생선을 왕의 식사 반찬으로 올렸습니다. 그때 선조가 먹으니까 이 생선이 담백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선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묵입니다. 근데 이 묵이라는 이름이 참 촌스럽잖아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생선의 이름을 묵이라고 그랬느냐? 이 생선은 이제부터는 묵이 아니라 은어라고 부르거라. 그래서 이 묵이 은어로 바뀌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가 궁으로 돌아와요. 근데 생활하다가 피난 시절에 먹었던 그 은어 맛이 생각이 나서 그 은어를 한번 나에게 가지고 오거라. 그래서 신하들이 그 은어를 가지고서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올린 거죠. 근데 이 선조가 그 은어를 먹으면서 그때 피난 시절에 먹었던 그 맛이 안 나요. 이게 은어 맞냐? 맞습니다. 이 맛이 아닌데 그렇다면 은어라 하지 말고 도루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도루묵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다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열심히 했어도 결과가 나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면 그냥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냥 허무해지면 말짱 도루묵 됐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도루묵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도루묵이라 해라. 왜 이 본문을 읽고 도루묵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냐면 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1절까지 이 말씀을 쭉 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5절, 36절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4장, 마가복음 4장에 담겨있는 보석과 같은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도루묵이 되어진 그런 느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35절 3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 보면 그날 저물 때에 그날 해가 저물어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자. 지금 이 지역은 가버나움 지역인데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 지역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해가 저물 때 이제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타고 계셔요. 배에 타신 그대로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동행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이제 도루묵이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느낌이 조금 와요.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어제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오고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모여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속에서 가르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배를 좀 띄우거라. 그래서 배를 띄우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이 갈릴리 육지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육지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이 사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그곳에서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사장에 꽉 차 있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그리고 거기에 등불의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러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셔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잠깐 쉴 때 주님에게 물으면 그 비유는 이런 뜻이었어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루 종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다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해가 저물 때 예수님께서 자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건너편으로 가는 과정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요. 큰 광풍이에요. 큰 광풍이 메가톤급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주변에 헐몬산이 있어서 한번 돌풍이 불면 어부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광풍이 몰아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4사람 이상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광풍이 얼마나 셌냐 하면 이 바람에 물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을 상태가 됐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당황을 해갖고서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예수님이 본문에 어디 계시냐면 배의 고물, 즉 뒷머리예요. 뒤에, 배 뒤에 베개를 베고서 주무시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소리를 치고 원망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광풍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이 광풍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오늘 아침부터 출발하기 전까지, 해가 저물어서 출발하기 전까지 하루 종일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너희들이 아멘을 하고 감동을 하고 와,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아멘과 할렐루야라면서 은혜 도가니에 있었는데 그 믿음은 순식간에 어디 가고 이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과 나눌 때 가졌던 그 은혜의 믿음은 어디로 가고 그 믿음은 흔적도 없이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그 감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도루묵이에요. 마가복음 4장은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제자들에게 더 세세히 가르쳤어요. 정말로 하루 종일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사람들이 음식 먹는 것까지 잊을 만큼 그들은 그곳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 이게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감동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했는데 해가 저물어 건너편으로 가다 광풍이 일어나서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그 낮에 그 은혜를 노래했던 그 굳건해 보였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두려움 속에 쌓여있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 있는 낮에 그 믿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도루묵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충신은 어느 때 더 빛을 발하냐면 나라가 어렵고 위기일 때 충신은 빛을 발합니다. 간신과 충신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드러납니다. 효자는 언제 드러나냐면 가정이 어려울 때입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은 더 빛을 발합니다. 가족이 콩고물 가족이 되어지면 위기가 다가왔을 때 다 모래알처럼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때는 가족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공동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가 진정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느 때 더 그것이 드러나냐 하면 그 공동체와 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나에게 잘못하다 보면 손해가 올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과의 관계와 그 공동체와의 진실한 관계는 그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마가복음 4장을 가지고 도루묵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 이 위기가 와갖고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원망을 하고 두려움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이 낮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배를 띄워라, 배를 띄워요. 예수님에게 이런 뜻은 무엇이죠? 굉장히 호기심이 있는, 말씀을 더 사모하는 듯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받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광풍이 불 때까지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때는 언제냐? 평안할 때예요. 바다가 잔잔할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호응할 때예요. 그런데 사람들도 다 떠나고 광풍이 불어 위기 속에 처했을 때 그들의 낮에 가지고 있었던 그 큰 믿음,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감쌌던, 위장했던 허울은 사라지고 속내에 텅 비어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읽혀집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내 믿음은 아닐까? 내 가정은 아닐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모습은 아닐까? 도루묵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어느 순간 두려움이 훅 하고 들어올 때 그것을 떨쳐버리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우고 도리어 그 위기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섬김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 굉장한 간단한 아주 단순한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 두려움은 우리의 정서의 저 밑바닥에서 우리의 정서를 구정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 두려움이 발동이 되어지면, 불안이 발동이 되어지면 그냥 진흙탕물이 가라앉고 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한번 허정크러 놓으면 다 올라오거든요.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한꺼번에 끄집어 올려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의 속성은 사탄이 뿌려놓는 요소입니다.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게 되고 그 유혹에 무너졌을 때 아담이 갖게 되어지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어긴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내가 사랑한다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던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두려움은 모든 것들을 흐트러 놓는, 파괴하는 사탄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이 수차례, 아니 수백 회가 나옵니다.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쓴 지하교회죠. 그 책을 읽어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어지고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요. 온갖 고문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게 합니다. 끝까지 온갖 고문 속에서도 그 신앙을 잃지를 않아요. 그 14년 동안 감옥 속에서 정말 혹독한 그 생활을 할 때 마지막 3년은 독방에 갇혀서 그 사형에 처하는 그 위협을 계속 받게 됩니다. 어두운 독방에 음식도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 이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두려움을 느껴요.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가 눈에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부 다 그 숫자를 헤아려 보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못 해답을 봤어요. 근데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의 책에 나와요. 동그라미를 쳐서 확인해 봤더니 365회가 나옵니다. 그때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365일 매일매일 사탄은 나를 유혹하며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집어넣는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를 향해 성령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우편에서 너를 지키리라. 하루에 한 번씩 나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그 억압과 고통의 그 시간들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의 새 세계가 됐을 때 바깥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 감옥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고난 속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거라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가버나움 지역, 베세다 지역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보면 우리 인생은 시작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항해입니다. 인생의 항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고, 질병도 걸리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목사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살다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려고 하나님 믿냐 그거죠? 아니요. 나에게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고난 자체가 아니라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두신 것이 무엇일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더 귀한 가치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를 향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그 복에는 물질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대부분의 사람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요동칩니다. 저도 순간순간 두려움이 훅 하고 들어오면 막 요동을 칩니다.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짜증이 나지요. 화가 나지요. 그런데 그 삶이 어느 순간 이럴 필요가 없잖아. 내가 여기에 매일 이유가 없잖아. 다시 정리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배가 닻을 내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박한 배가 닻을 내리는 거예요. 닻을 내리지 않은 배는 풍랑에 밀려 떠밀려갑니다. 그러나 닻을 내린 배는 풍랑이 와도 흔들리기는 흘려도 떠밀려가지 않아요.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즉 두려워하고 불안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의 닻을 굳건하게 내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사탄이 뿌려놓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이 순간순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때 그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배의 선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눈을 마주치며 그분이 지시하는 곳으로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이 인생의 항로를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려움에 쌓이기보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굳건한 믿음의 평안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세워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개인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32장 함께 찬양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유명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거친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세상의 풍랑을 보고 두려워 불안해할 때가 참으로 많은데 눈을 들어 풍랑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와 위로로,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으로 힘차게 일어나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삶의 자리를 잘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자리에서 순간마다 밀려오는 광풍이 있고 풍랑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때가 있고 저것을 넘을 수 있을까 초조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강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며 서로 기쁨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내 영이 살아 꿈틀거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거친 세상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는 건강 문제로, 어느 순간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느 순간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으로, 어느 순간에는 자녀들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광풍에 쩔쩔매며 초조해할 때가 있습니다. 불어오는 광풍과 풍랑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를 향해 손짓하시는, 우리를 향해 평안의 미소를 져주시는 굳건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다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향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 도리어 더 뚜렷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쌓아두고 싶어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주께서 헤아려 주실 때 자녀들에게 주께서 은혜해 주시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드리십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쪼여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시고 함께 만나 예배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의 갈등에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주께서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이 땅에 순결한 정신으로 정직이 자리를 잡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먼저 그 길에 본이 되어지는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 그리고 영상 큐티 언제나 유튜브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절을 지나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조금 소홀해지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소홀히 하지 않고 영적으로 세워지는 소중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이 귀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이 그러한 본으로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가 되어져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잘 극복해내고 바라기는 11월 달쯤에서 저희들이 함께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구역 사역자들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참여가, 그 모임에 참여함이 교회에 힘이 되어지고 또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커다란 또 힘이 됩니다. 구역 사역자들 구역 돌보는 일, 그리고 목요일 저녁 8시에 구역 사역자 모임에 함께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 전하기,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조그만 어떤 표시를 하든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음식을 줄이고 내어주신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이 444만 5천 원 헌금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정말로 귀한 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껏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난 목요일 날 신로한병원에 잘 전달을 했습니다. 김선태 목사님과 신로한병원 그 관계자들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동참해 주신, 사랑을 나누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온라인으로 매주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임해 주시는 그 모습에 매주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을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시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더 크게 만들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을 꼭 안아줍시다. 힘냅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순간순간마다 불어오는 광풍이 아닌 그 광풍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세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